네, 잘 지내셨죠? 자, 오늘 말씀은요, 관계에서 주어지는 10가지 말씀, 너와 나의 관계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를 던지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이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전도사와 성도의 관계. 네, 맞아요. 너무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도사와 성도의 관계로만 우리가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걸어온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단순하게 이 직분의 관계로만 우리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영육의 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또 먹여야 될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부터 10가지 신앙의 기초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내 문제와 같이 여겨지면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또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 보니까 우리의 관계가 단순히 그냥 직분적인 관계로만 맺어진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먹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했었나? 덜 먹였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요. 제 문제보다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져서 제 문제를 뒤로하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저는 종종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게 사명이겠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일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만난 그냥 단순한 관계가 아니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운 점, 고운 점, 그쵸? 여러 추억들을 함께 나누고 여러 감정들을 함께 나누고 여러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면서 울고 웃으면서 왔던 그 관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유독 제가 관계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우리 자녀들의 관계, 또 나와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 오는 길고양이도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이 자연이 그냥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주 아가페 교회가 지금까지 5년이라는 시간을 거쳐면서 우리 어린 성도들이 이제는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어요. 그죠? 요즘에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또 성인이 되면서 몇몇 우리 어린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고심했을 때 단 하나였죠. 그것도 관계였어요. 관계. 우리의 관계가 무자르시듯 딱 잘라내면 그걸로 끝인 관계인지 난 몰라요 라고 뒤돌아서면 끝인 관계인 것인지 그러거나 말거나 모른 척하고 살아가면 끝인 관계인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닌데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 이제 더 이상 안 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 마음 한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제가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 우리 귀한 이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관계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청소년들 또 청년이 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들을 그냥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간만큼 또 앞으로 함께 해야 될 아주 깊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제주 아가페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오면서 누적된 경험과 추억, 그 시간들 속에서 얽혀있던 그 감정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관계 맺어가면서 여러 추억과 또 감정과 또 그런 기억들을 공유해가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 관계를 묵상하면서 관계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됐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이 있었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나이가 많이 든 성도님들 또한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을 한번 돌이켜 봤을 때 나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사실 억압과 통제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춘기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또 제가 딸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너무 하지 말아라 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저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나 성인이 되면 빨리 떠나야지, 나 대학교 가면 떠나야지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정말 가득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른이 되고 또 사역자로 이 자리에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게 부모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로까지 이어지는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았어요. 내 뜻대로 살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았어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면 너무 즐거울 것 같았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살면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요,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 안에 어느 순간 구멍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진짜 좋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과자와 빵을 이만큼씩 쌓아놓고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열심히 또 마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내 모습이 맞나? 라고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걸어왔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어느새 제가 부모님의 말씀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족족족족 찾아서 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부모님과 떨어져서 부모님과 멀리 거리를 둬서 제가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요, 부모님만 멀어진 게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아주 멀리 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을 무엇라 얘기하냐면요, 죄라고 말합니다. 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것. 내가 내 뜻과 내 의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해요. 악한 것이라고 해요. 악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지금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어제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생명의 삶에 대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과 40절 말씀 안에서 보면요,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물어요. 선생님, 율법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대답하시냐면요,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 그리고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신앙의 핵심을요, 하나님 사랑, 수직적인 관계, 이웃 사랑, 수평적인 관계로 정의를 하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매일같이 누군가를 미워를 해요. 매일같이 생각으로 죄를 지어요. 그래서 메마른 땅에 꽃이 필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부어질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게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여러분 생각나세요? 지난주 짐을 함께 나눠지는 언약 공동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이 민족이 광야 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모세에게 가지고 나오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세가 그 일들을 판결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드로가 보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야기를 해주죠. 지혜롭게 말해주죠. 야, 함께 나눠줘.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 그래서 작은 것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너가 큰 일 맡아서 판결을 해줘 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드로를 통해서 지혜롭게 백성들을 함께 이끌고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이유가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셨을까요?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이 율법이라는 거, 이 언약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모세 한 사람만의 몫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모두가 함께 짊어지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야지만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되자라고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정비하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언약 10계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은요, 우리를 올가매는 밧줄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해석을 했어도요, 10가지 말이라는 표현이에요. 10가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한번 또 들어보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10계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쵸? 10계명, 이거 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다 온통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제 사춘기 시절에 저는 억압과 속박과 그저 너무 싫어하는 사춘기 소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잔소리처럼 느껴졌는데 이 10계명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하나님, 저 다른 신 안 섬기잖아요.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죠? 살인하지 말아라. 하나님, 저 살인 안 하죠, 당연히. 이 말들이 다 그냥 문자 그대로만 저에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10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 문자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 다 진짜 하지 마라 라고만 느껴지죠. 근데 사실 이 말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이 10계명이 단순히 하지 마라 라는 그런 명령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나눴듯이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법은 그렇죠. 이거 옳아, 이거 틀려.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은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그 기준 이상을 넘어서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와 깊이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지키면 너네 의인이야? 못 지키면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오늘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는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죠. 우리가 분명히 이 십계명을 보면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는 말 있잖아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 저는 이 말에 비춰봤을 때 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살인하지 마라 라는 말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우리가 신약에 넘어가면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형제를 미워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너희가 이걸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게,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기 전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미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고 나서 주신 말씀이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십계명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지키면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거나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았어. 이미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런데 너희가 얘들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니?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니? 나와 너와의 관계 안에서 그거를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십계명이 없으면요, 우리가요 무분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혼란만 야기될 뿐이죠. 그런데 이 삶의 방향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감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거라는 거죠. 십계명의 전반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아까 관계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도미노처럼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해요. 야, 하나님, 예수님, 그래, 예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누구도 믿고 다 믿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신들을 다 믿고 살면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신교라고 하죠. 근데 이 당시 고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에도요,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오직 유일한 여호와가 될게. 라고 하면서 무조건적인 언약을 먼저 맺으신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거쳐서 출애굽기로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제일 먼저 맺으시죠. 그때 우리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죠? 고대에는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할 때 재물을 쪼개놓고 약속을 맺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였어요? 재물을 쪼개는 의미가, 너 그 약속 안 지키면 이것처럼 똑같이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고 단호한 이 모습이죠. 재물 자체가 그 언약의 모습이에요. 내가 만약에 유민이랑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약속을 못 지켜요. 그럼 제가 그렇게 재물처럼 쪼개지는 그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놀라운 건 우리가 이미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재물과 아브라함 사이를 지나갔으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지만 단호하게 내가 그 언약을 지킬게. 너희가 지키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걸 지켜낼게. 라는 그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혹시 이런 동요 불렀어요?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혹시 이거 많이 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 많이 했거든요. 자, 이게 뭐예요? 이거 손가락 거는 이유가 뭐예요? 꼭꼭 약속해. 뭐예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가 꼭 이 약속 지키자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 좋은 관계 유지하자라는 거잖아요. 그쵸? 십계명도 역시 그거예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좋은 관계,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먼저 지키시고 우리를 먼저 보호하시고 우리를 종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것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태도라는 겁니다. 셋째는요, 이웃과의 관계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5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말씀은요,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나가야 할 최소한의 규율이 될 수도 있었어요. 최소한 너희가 지켜야 될 이 울타리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울타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최소한의 울타리가 필요해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질서가 있죠. 그쵸? 최소한의 질서들이 있어요. 어떤 선을 넘으면 안 돼, 얘들아. 그쵸? 자녀가 부모에게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은, 최소한의 그 선은 지켜야 돼 라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규율들이 있어요. 사실은 노예로 살았던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애굽의 문화에 젖어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계명이라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서로를 존중해 가면서 서로를 사랑해 가면서 최소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10가지는요, 우리와 이웃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요, 이 언약을 지키는 단순히 지켜나가기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언약 안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부모님께 예쁜 짓 하고 잘해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나요? 진짜 우리 자녀가, 제가 관계를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가 정말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정말 때로는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내 자녀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너가 잘하면 내가 너희들 사랑할게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이미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방황하면서 살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미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죽으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더 브릿지라는
그 짤막한 단편 영화를 우리가 어제 아이들과 생명의 삶 공부 시간에 같이 보았어요. 거기에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요, 기차 안에서 친구들과 떠들고 놀고 웃고 때로는 누군가 자기의 일들을 해가면서 세상 밖에, 기차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면서 그 기차 안에서 막 이제 달려오는 기차 안에서 타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배가 지나갈 때 옛날에는 이렇게 다리를 들어줘야 배가 지나가고 또 다리를 내려줘야 기차가 지나가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그 일을 그날은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우고 일을 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 사이에 빨간불이 켜진 걸 기차가 보고 멈춰야 되는데 배가 지나가는 동안 빨간불이 켜져 있고 다리가 들려있는 상태인데 기차가 그 빨간불을 보지 못해요. 멈추지 않았어요. 막 달려오는 것을 아들이 먼저 봤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막 찾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보여요. 없어요. 그래서 그 꼬마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그 배가 지나가고 나서 다리를 내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다리를 내리기 위해서 하다가 잘못해서 거기로 떨어져요. 그런데 아빠가 뒤늦게서 그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막 와서 보니까 아이가 세상에 거기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야. 다리 사이로 그 떨어진 모습을 보게 된 거야. 그 아빠가 그 순간에 정말 많은 짧은 순간이지만 결정을 해야 돼요. 내 아들을 내어주고 기차에 탄 많은 사람들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아들을 살리고 저 기차에 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다리를 내려요. 그래서 기차가 지나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밖으로 뛰쳐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외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밖을 내다보면서 외치고 통곡하고 울고 있는 그 아버지가 왜 우는지 몰라요. 자,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아들을 내어줬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랬을 거예요. 너희들, 내 아들을 내어주고 너희들이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 너희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를 원해. 라는 것을 그 단편 영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세요.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존재로 살아가길 원한다. 너희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서 너희를 건져냈고 너희를 사랑했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 칭하면서 너희를 거룩하다라고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서 내 자녀로 삼았어. 그러니까 얘들아, 제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부가 결혼을 해요. 결혼할 때 서로 손가락에 뭘 끼워주는지 아세요? 반지를 끼워줘요. 이 반지가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저도 반지 끼고 있죠. 그냥 이 반지가 나 결혼했어요 라는 그런 의미만 담고 있는 반지일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반지는요,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었다. 우리가 서로 관계한다. 우리가 서로 평생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는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존재를 해요. 뭐냐면요, 그 반지를 딱 끼워주는 순간 나는 다른 이성과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난 당신만 보겠습니다. 난 당신만 보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퇴근을 해요. 그런데 곧장 집으로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 몇 조 몇 항에 남편은 아내와 결혼했을 때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들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법적으로 처벌을 한다. 혹시 이런 내용이 있나요? 우리나라 법에? 아니죠. 법이 무서워서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이유는 단 하나죠. 뭘까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아내와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으니까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반지가 구속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이 결혼 반지는 사랑의 증표예요, 사랑의 증표.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쇠사슬이 아니에요. 너 어디 도망가지 마 라고 채워주시는 그 쇠사슬이 아니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혼 반지와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는 내 거고 나도 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가페 교회가 단순히 종교 활동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집단의 모임이 아니라고 우리가 나눴었죠. 우리는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사랑에 비친 자들이 모인 언약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만, 의무감만 존재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쵸?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이요. 수도 없이 울려요. 카톡 울리고요. 인스타에 DM이 막 날라와요. 친구들이 놀자고 문자를 보내요. 어느 모임에 누군가가 몇 시에 어디에서 보자 라고 저에게 문자가 와요. 어느 날은 또 말씀을 피고 앉았는데 전화가 울려요. 전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이 환경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릎 꿇지 못하게 만드는 시간들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율법들을 어떻게 다 지켜, 난 못 지켜 라고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오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넘쳐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게 그거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해서 살아가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10가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이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